내가 기초수행 법문할 때 내가 곧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객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그게 여러분인가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곧 여러분이 아는 세상인가요? 뭐 같아요? 후절한 답이 나올지 너무 몰랐네. 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거 엄청 이상한 건데요. 세상의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내가 세상을 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나는 갈라지는 거죠.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곧 세상입니다. 내가 곧 세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죠? 불교는요. 불교는 나를 탐구하는 학문이면 학문이고 나를 탐구하는 노력이에요. 불교의 주제는 나입니다. 불교의 주제는 세상도 아니고요. 철학도 아니에요. 불교의 주제는 나예요. 자, 나는 과연 세상인가? 세상이 곧 나인가? 내가 아는 세상이 곧 나인가? 아까 한 분이 맞다. 세상이 곧 나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뭔가 자, 여러분을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봐봐요. 여러분은 알무의 존재예요. 여러분은 알무의 존재죠. 알아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에요. 알아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이야기할 때 안이비설신의 색선양 위촉법으로 이야기해요. 안과 색이죠. 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귀와 소리죠. 들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색선양 위촉법 이걸로 우리 존재를 말한 거예요. 나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알문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저 벽을 봐요. 벽봄이 일어나는 거죠. 벽봄이 일어나요. 그렇죠? 벽봄이 일어나요. 그러면 보는 거는 나고 벽은 세상일까요? 만약 보는 것이 나고 벽이 세상이라면 세상은 내가 아니에요. 보는 것은 나고 벽은 이게 너무 철학자인가요? 보는 것은 나고 벽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벽도 나일까요? 벽도 나일까요? 물론 이게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좀 어폐가 있지만 불교는 벽도 나라고 말합니다. 왜? 불교에서 존재 일어나면요. 존재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일어나다 그래요. 그게 6가지 감각기관, 근, 6가지 경계, 육경, 색상 미촉법이죠. 그리고 6가지 마음, 안이비설신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존재가 생겨나요. 있다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요. 보통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는 그냥 주어진 거니까. 보통 안이비설신의 색선양 미적 법으로 존재를 이야기해요. 자, 보는 건 나죠. 보는 것.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것 벽이에요. 근데 이게 색이죠. 본다는 게 보여지는 것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연기죠. 본다는 게 보여준다는 것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죠. 보여지는 것은 본다는 것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 색, 보여지는 것은 본다는 것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죠. 보는 게 없으면 보여지는 게 없어요.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알미 곧 내 존재예요. 그럼 이 둘의 묶임, 이게 내 존재죠. 영기적 존재죠. 이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중에 하나가 벽이에요. 우리가 벽이라고 이름 붙인, 벽이라고 관념화시키는 이게 이 중 하나죠. 벽과 벽을 보는 마음은 다 나예요. 이 나라는 것은 억지로 쓰는 말입니다. 셀프가 아니에요. 에고가 아니에요. 벽과 벽을 보는 마음이 다 나예요. 새소리와 새소리 듣는 마음이 다 나예요. 새소리 없이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마음 없이 새소리도 없어요.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들음이 있는 것이고 들음이 내 존재죠.
그러니 새소리도 곧 내 존재의 한 부분이죠. 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곧 나이죠. 저 새소리, 저 바람소리, 저 산, 저 나무, 저 푸름, 저 노랑, 저 미운 사람, 듣기 싫은 소리, 저 느끼기 싫은 느낌,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죠. 이렇게 세상이 곧 나죠. 정말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나는 알머의 진의 존재고, 알면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고, 대상 쪽도 나의 한 부분이에요. 좋든 나쁘든 그 자체가 나의 한 부분이죠. 그건 내가 세상이에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사유적으로 한참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라고 느꼈던 이걸 수용의 대상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그것 다 알머의 일어남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죠.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서 조금씩 좋아진 마음의 힘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체에 접근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 내가 세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내식 표현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그걸 표현하겠죠. 내가 세상이라고 이해할 거예요. 내가 아는 세상이죠. 그러면 정말 이런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어 무엇을 미워할 거예요? 무엇을 싫어할 거예요? 무엇을 없애고 싶으세요? 없애면 곧 내가 사라지는 건데요. 나라는 표현은 아주 중의적으로 들었어요. 나라는 표현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없애고 싶겠어요? 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 마음이 곧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그러니 내가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있죠. 봄이 곧 내 삶이다. 들음이 곧 내 존재다. 느낌의 진행이 곧 내 삶의 진행이다. 생각의 진행이 곧 내 존재의 진행이다. 이런 말 해요. 근데 이런 말은 진짜 그러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봄이 곧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봄을 벗어나서 여러분 삶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봄의 일어남, 알의 일어남이 곧 여러분 삶이에요. 들음의 일어남, 그게 곧 여러분 삶이에요. 느낌의 진행, 이게 곧 여러분 삶의 진행이에요. 생각의 진행, 이게 곧 여러분 존재의 진행이죠.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대상들, 느낄 때 느낌이 딱 알아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보고 있는 거죠.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고 알아요. 그럼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업들이 있어요. 업이라 하면 수많은 마음의 에너지들, 내가 믿고 있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 속에 수많은 그릇된 가정들, 그릇된 존재들이 존재해요. 그 속에서 내게 정보가 들으면 난 그 정보에 따라서 화내고 욕심내면서 고통받아요. 근데 진짜 나는 어떤지 봐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믿지 말자가 아니에요. 수행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이미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수행해본 사람이 수많은 정답을 내보이고 있지만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들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와닿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통을 줄이는데 별 도움도 안 돼요. 세상은 무상해. 이거 아무리 들어봐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안 놓아져요. 우리는 수행하면서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아요. 왜?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니까 나를 관찰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해요. 무엇이 바른 길인가? 수행하는 마음이 더 힘있게 되고 더 좋아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지혜있게 될 때 그건 바른 길이에요. 여기서 바른 수행의 방법이 나오죠. 바른 수행의 방법으로 그 대상들을 알아가요. 나를 알아가요.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발라져가고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힘있게 돼 나가요. 점점 힘있게 된 그 수행하는 마음은 또 자기를 알아가요.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생각 알아가요. 이렇게 계속 알아가게 되면 점점 이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 좋아져 갈수록 그런 일어남, 그런 내 존재의 진행,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상식적이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의가 생기죠.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의가 생기죠. 올라간다라고.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계속 일어난다는 이해가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가 생기죠. 이걸 우리는 이름 붙여서 무상이라고 하죠. 내가 안 보려고 그래도 일어나고, 내가 보려고 그래도 일어나고, 내게 아무 의지가 없을 때도 일어나고, 내가 의지를 일으켜도 일어나요. 아, 이거 나랑 상관없다는 이해가 안 생기겠어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봐 나가요. 지켜보는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힘있게 되고, 점점 지혜 있어요. 당연히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게 통찰이 생겨나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난 애랑 통찰이에요. 이건 너무나 초등학생적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얘기가 생기죠. 이게 이름이 모아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내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하는 것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없어요. 점점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면 점점 마음이 우백가해지니까 우백가의 마음은 그걸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있게 하고 싶어 하지도 없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통찰이 생깁니다. 계속되는 게 무슨 의미지?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존재하는 게 가치 있나? 존재한다는 것, 있다는 것, 이어진다는 것, 지속한다는 것, 이것의 무가치함에 대한 통찰이 생겨나요. 무가치한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무가치한 걸 보면서 무가치하는 통찰이 생겨나는 거예요. A를 보면서 A다라고 통찰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금 그대로의 여러분뿐이에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질 필요도 없고요. 더 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안 궁금해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막연히 알고 있죠. 정말 여러분 잠잘 때 누워서 자기에 대해서 한번 사유해보세요. 내가 뭐지? 내가 뭐지? 정말 한번 사유해보세요. 내가 뭐지란 이런 질문은요. 내가 왜 살지? 왜 존재하지? 내 존재 의의는 뭐지? 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뭐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지? 여러분 뭐예요? 모르죠 사실요. 솔직히 여러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뭐지? 하면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은 세상을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모르고 세상을 만약 정말 내가 뭐지 해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남을 위협하고 화내고 부대끼고 자기가 챙기고 조금만 나의 이익에 어긋나면 바르륵 떨고 그렇게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고 있는 이건 뭐지? 살아가는 나는 뭐지? 지금 이렇게 있는 나는 뭐지? 안 궁금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내때 묻습니다. 스님은 아세요? 스님은 아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죠.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내 자신에게 나란 뭐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답이 있음이 느껴집니다. 나는 내 수준에서 답을 갖고 있어요. 난 이렇다란 내 수준에서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애매하죠. 말로 표현하면 아주 통속적인 말이 나올 거예요. 뭐 연기니, 뭐 존재니 이런 말 나오겠죠. 내가 인정하는, 내가 이렇다는 내 자신에 대한 내 스스로 이해가 있음이 물론 그게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다면 자유롭겠죠. 난 자유롭지 못하니까. 완벽하지 않겠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음이 내 자신에게 느껴져요. 내 마음에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돌아가서 만약에 잠자기 직전에 누워서 나는 뭐지? 라고 해서 아무런 이해의 느낌이 없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질문입니다.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나인데 내가 뭔가라는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온이 나다, 그 순간순간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사는 어느적 표현이고요.
어제 표현이고 보살님에게 자기 스스로가 물었을 때 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마음의 느낌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야 라고 보살님 내적으로 그런 동의한 느낌이 생긴다면요 그건 보살님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라는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저렇게 답이 있네요. 답이 있는 분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나는 뭐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수행은 나를 탐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느낌 이게 여러분이에요. 소리 들음 이게 여러분이에요. 생각 있음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외에 다른 무엇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신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하나같이 다 지혜니까 지혜가 하는 일은 언제나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결론은 수행해서 자기를 알아가십시오. 질문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낮에 많이 누워서 지냅니다. 누워있다 보면 어떨 때는 그게 왓선으로서 수행하는 시간이 되지만 어떨 때는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누워있다 보니까 저녁에는 말똥말똥 정신이 깨어 있습니다. 이럴 땐 또 생각에 이끌려서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에 빠지더라도 그 생각 일어남 그리고 번뇌로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이유가 그런 수용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알게 되니까 더욱 좋습니다. 남편이 내게 반응할 때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라도 내 마음이 화로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유있게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음식을 차리는 것도 나름 정성을 다해서 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정성 다해 차리면은 남편의 반응 또한 다시 좋아집니다. 낮에 많이 누워있을 때 약간 멍할 때도 있겠죠. 그때 멍한 마음 또한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어떤 조건이 와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또렷해 좋고요. 멍청해 좋고요. 졸려 좋고요. 화나 좋고요. 욕심나도 좋아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이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업의 결과로 할 수 있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수행은 2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행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바르게 알아갈 때 바른견을 일으키고 관심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겨나고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겨났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마음 상태는 그렇게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의 물러남이요. 가벼워짐, 부드러워짐이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뭐 약간의 화들, 약간 멍청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번뇌로서의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도 번뇌로서 일어나는 생각은 1차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하는 보살님의 책임 하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 지혜 있는 마음은 옳은 것을 알고 그 옳은 걸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게 대표적으로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죠. 남편 때문에 이전에 마음이 안 좋을 때는 화냈겠지만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이거 화낼 상황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완벽히 안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보살님은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무엇이 옳은가를 알죠. 우리가 화가 있을 때 오직 화가 하고 싶은 말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있을 때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으면 화 없을 때 마음이 생각했을 것, 마음이 좋을 때 할 만한 생각들, 그런 생각의 내용도 존재해요. 화를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온통 화로 가득 차고 화가 하는 말들만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겠지만요.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으면요. 화 있고 화가 하는 말이 있지만 화 없는 마음, 없을 때 마음이 할 법한 말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때 나는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있을 때 나는 화 없을 때 할 법한 그 말들이 옳다, 바르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아요. 그게 보살님께서 점심 준비할 때 조금 신경 써서 한 거죠, 사실. 그게 옳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써서 음식을 했죠. 그게 옳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아마 뭐 남편이 덜 투덜한 건 안 중요하고요. 아마 보살님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왜 좋았는가? 내가 옳다고 안 것을 실천했죠. 내가 옳다고 안 걸 실천하면요.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내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좋으려고. 근데 정말 바르게 나 좋으려고 행동하면요. 그게 곧 남 좋게 하는 거예요. 그때 보살님이 만약에 남편이 조금 삐딱하다고 느꼈고 보살님 마음도 좀 삐딱했어. 삐딱한 마음이 보여주는 삐딱한 행동을 했어요. 대충 밥을 차려냈어요. 대충 밥을 차려내면요. 이건 아주 심각해요. 대충 밥을 차려내면요. 대충 밥을 차릴 때부터 마음 고통이에요. 대충 밥을 차릴 때요. 남편에게 대충 차린다고 남편에게 한 방 먹인다고 이렇게 꼬수하면서 밥을 안 차려요. 대충 밥을 차릴 때부터 마음은 괴로움이요. 그리고 대충 밥을 차렸다고 내가 알아요. 그 밥을 남편 앞에 내놓을 때 마음은 긴장해요. 그리고 긴장한 마음은요. 남편의 반응에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크든 작든 반응을 살짝 하겠죠. 뭐 반찬이 왜 이래야 반응해요. 그럼 이 반응이 5의 강도로 나온 반응이라면요. 나는 그 반응에 대해서 50의 강도로 재반응해요. 왜? 이미 긴장하고 있거든요. 이미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는 마음이 여유가 있었고 옳다는 걸 알았고 옳다는 대로 행동했어요. 옳다는 대로 행동하면요. 옳다고 내가 아는 그 방향으로 행동하면 그때는 음식 준비죠. 음식 준비하는 내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왜? 옳다고 아는 걸 행하니까.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죠. 나는 옳은 걸 했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음식을 놓아요. 놓을 때는 내겐 긴장이 없어요. 왜? 내 옳음을 나는 알아요. 근데 남편의 삐뚤어짐이 아주 강하게 삐뚤어졌어. 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이 또 투정을 할 수 있겠죠. 반찬이 왜 이래라고 남편이 말해요. 그러면 그때 나는 반항할까요? 그때 나는 반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옳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거든요. 내 옳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는 마음은요. 아주 여유로워요. 내가 대충 차려가 남편에게 냈을 때는요. 마음이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행동해서 그렇게 차려서 내면요. 내 마음이 아주 여유 있어요. 왜? 나는 옳다는 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남편의 반응은 사실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나는 내 옳다는 걸 했을 뿐이죠.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건 1차적인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마음이 여유로워요. 우백가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께서 그렇게 옳다고 아는 것을 행했을 때 보살님은 남편이란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그걸 잘 먹든 못 먹든 크게 보살님에게 자극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걸 알아야 돼요. 알면 이해들이 생기라고요. 그 이해가 힘이 있으면 그릇된 걸 알더라도 옳은 답 또한 함께 드러나요. 이건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릇된 걸 알더라도 옳은 답이 드러나요. 과거에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를 만났고 그런 경우에 바르게 해봤고 그릇되게 해봤기 때문에 내가 화를 알더라도 화 없을 때의 답도 함께 드러나요. 그리고 화 없을 때의 방향이 옳다고 알아요. 그리고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 마음도 좋고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그러니 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죠. 그게 불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리이탈한 겁니다. 내게 이익되고 남에게 이익돼요. 남편에게 좋게 차려줬으니까. 그러니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선은요. 불교의 모든 선은요.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알아야 될 일이죠.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마음이 넓어지든 아니면 삐딱해지든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간다는 이해가
마음에 분명히 알아집니다. 그게 이름 붙이자면 무아에 대한 이해고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보살님 마음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냥 있는 거죠. 우리는 지혜라 그러면 무조건 번뇌, 나쁜 것에 대해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 같지만요. 지혜는 정말 안 좋은 것, 번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요. 좋은 것, 지혜에 대해서도 지혜가 깊어져요. 보살님께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한다고 이해한다면 마음이 넓어진 것은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도 마음 지혜가 한다고 이해해요. 안 좋은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좋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게 다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무아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마음 지혜가 한다는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의 에너지로 내재되어 있어요. 힘이 좋으니까. 질문입니다. 스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공감이 아주 크게 되면서 전기가 쫙 오는 말이 그것이 그것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보살님만 알면 됩니다. 남들은 몰라요. 남들이 모른다는 것은 보살님이 아는 것을 남이 나눌 수가 없어요. 지혜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알아요. 왜? 보살님이 진짜 아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 아니거든요. 보살님이 진짜 아는 것은 지혜의 마음이 주는 느낌이에요. 이건 남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한다면 부정확하게 설명하겠죠. 부정확하게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것 한다는 것도 가급적 어떤 관념적인 의미들을 최대한 빼려고 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실제 자기 마음에 그런 지혜의 작용이 돼서 경험하지 못했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것이 그것 한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그것 한다는 게 뭔가? 여기에서 또 뭘 찾으면서 자기 나름 그 의미들을 자기 마음 안에서 또 만들어내요. 전혀 실제 그러지 않는 그걸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보살님은 보살님 스스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바르게 이해하면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당연히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물을 수가 없어요. 보살님이 내게 물어서 내가 그렇다 해서 보살님이 동의 되더라도 나는 보살님의 상태를 짐작할 뿐이지 실제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짐작될 뿐이지. 그러니 정말 내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건 나만 아는 것이지 남에게 물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정말 바르다면 내 스스로 내가 이해한 이게 바른가 그런가에 대한 회의는 안 생깁니다. 회의가 생긴다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회의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 발음은 명확해요. 질문입니다. 2, 3개월 동안 하루에 매일 15분 정도 좌승과 경행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스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요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또는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내게 되면 내게 일어난 화도 보고 상대에게 일어난 화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 일어난 화는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행의 형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하루에 15분씩 수행한다고 했어요. 두세 달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수행한다고 보살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바짝 10시간 수행하고 10일 동안 놀고 하면 하루 평균 1시간 수행하는 거잖아요. 하루 평균 1시간 이런 식으로 평균 내면 1시간이죠. 하루에 10시간 수행하고 나머지 9일 놀아요. 하루에 10시간 수행하고 나머지 9일 놀아요. 그럼 평균 내면 하루에 1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분씩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수행을 잘하는가? 하루에 15분씩 수행하는 사람이 훨씬 수행을 잘합니다. 수행은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얼마나 하든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이 수행적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하루에 15분씩 꾸준하게 하더라도 자기 상황이 그러하다면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러다 보면 보살님 말씀처럼 점점 마음이 좋아져 갈 겁니다.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내가 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별로 내게는 좀 안 좋게 느껴진다고 한 건요. 보살님이 두 번째 표현이에요.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표현은 너무 정적인 표현이라서 나는 마음이 변화하는 시각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꼭 어디에 정적인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15분씩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 가니까 마음이 좋아졌다는 것은요.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보살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게 정도가 어떻게 되었든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렇게 보살님에게 화가 났을 때 보살님은 그 화의 마음을 어느 정도 수행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화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화났다가 객관적으로 알게 되고 화나다 객관적으로 알게 되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덜 고통받고 이런 수행의 이익이 있는 거죠. 물론 삶을 살아가는 보살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상 삶 속에서 화났을 때 수행이 어떤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보살님의 큰 주목거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수행적 측면에서만 모든 것을 보는, 적어도 이 시간에는 수행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보는 내 입장에서 보살님이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음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느껴지냐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그때 보살님은 어느 정도 마음이 여유가 있게 화를 보고 있어요. 화 보면서 보살님 마음에 화 이게 뭐지? 라는 관심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화가 마음인가? 라는 관심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화가 난가? 내가 화내나? 이런 질문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화를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화가 일어날 조건이 되었으니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화가 일어날 조건이 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보살님의 서술적 설명이에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정말 화가 조건되어 일어났네? 이건 뭔데 조건되어 일어나지?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마음에 생기길 원해요. 뭐지? 라는 관심. 화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길. 왜 화가 일어났나? 저 사람이 나쁜 말 했으니까 화났지. 이게 아니고요. 삶의 서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게 나쁜 말 했으니까 화났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런 삶의 서술적인 전개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화가 일어난 걸 보살님이 체험하고 있어요. 화 일어난 걸 알고 있어요. 화 일어난 걸 알고 있는 게 보살님 자신이에요. 질문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지켜보게 되고 지켜보게 되면 화가 쉽게 잦아들게 됩니다. 화가 이렇게 잦아들게 되면 내게 큰 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수행이 화를 지켜보는 것이 보살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 덜 고통받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삶의 이익적인 측면이고요. 이익되면 좋아요. 수행의 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만을 수행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나는 그때 보살님이 화를 체험하고 있어요. 화를 체험하고 있을 때 화 있음 그 자체, 화 있음 그 자체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에 관심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자연스러운 관심이 없다면 보살님의 수행적 노력으로 화 이게 뭐지? 마음인가? 내가 일으켰는가? 지가 일어났나? 마음이 뭔데 화내지? 이렇게 관심의 질문을 보살님 의지로 일으켜준다면 더 수행을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존엄, 나의 위상을 깎는 말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화가 순간 확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내가 나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오토매틱이죠. 보살님 하상을 건드렸다.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 이런 건 보살님의 사후적인 판단이고요. 그 사람 말할 때는 보살님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사람 말 들을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가 나요. 마음이 이미 계산을 끝냈거든요. 마음이 서술적으로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저 사람이 특히 수연소를 했어. 이런 사유 안 해요. 그냥 마음이 화가 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화가 안 신기한가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다, 어떤 내용을 말을 했다는 것은요, 보살님 사유적으로 내가 왜 화났지 생각하면요, 그런 어떤 근거들이 드러나요. 근데 화났을 때는요, 보살님 이런 근거 생각 안 해요. 화났을 때는 그냥 화가 나요. 화났다는 것, 화 있다는 것, 그게 그때 보살님의 체험이에요. 이 체험 자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화가 뭐지? 이게 왜 났지? 이거예요. 이것도 왜 났지라는 게 그 사람 말 들어서 났어.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화지가 뭔데 일어났지? 이건 뭐야? 마음이 뭔데 일어났지? 마음이 뭔데 화내지? 순수하게 있음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이게 법에 대한 관심이고요. 이게 수행적 관심이고요. 이게 칠각계 두 번째 법에 대한 조사입니다. 우리는 삶의 스토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전에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행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평온했었습니다. 지금 이 평온함과 과거의 그때의 평온함이 똑같다,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평온해요. 평온한 걸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좋다고 말해요. 우리 사이도 빼고. 평온한 것도 다양한 원인 때문에 평온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평온하다는 걸 좋아해요. 근데 물론 우리도 평온한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평온한 것은요, 그 평온함의 원인이 지혜일 경우, 지혜를 원인으로 생겨난 평온함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건 우백가의 평온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온하다라는 이것 갖고 수행적으로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엇 때문에 평온한가 중요해요. 지혜를 통해서 평온한 걸 원하고, 지혜는 알아낸 대상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근데 평온함만 갖고 말하면요, 평온함을 갖고 오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없어도 평온해요. 대상이 뭔지 하나도 몰라도 평온해요. 마음이 꽉 눌러도 평온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평온한 것에 어떤 바른 수행의 결과의 포인트를 두지 말고요, 지혜의 바른 수행의 결과의 포인트를 두세요. 지혜가 있다면요, 모든 선한 게 밑에 이미 깔려있어요. 평온하다 해서 모든 선한 게 밑에 깔려있는 게 아니에요. 평온한 경우는요, 욕심이 깔릴 수도 있어요. 평온한 것에서 집착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앞으로는요, 평온한 것에 큰 수행적 마음에 관심을 두지 말고요, 지혜의 수행적 마음에 관심을 두세요. 그럼 여기서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보살님에게 일어난 자극들이 있어요. 보여진 것이 있고, 들려진 것이 있고, 느껴진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보살님이 떨어져서 보고 있다. 거리감 있게 보고 있다. 거리감 있게 보고 있다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거리감, 그게 지혜예요. 나와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군요. 거리감이 지혜가 만들어낸 느낌이요. 구경하듯이 보고 있다. 이러면 지혜예요. 그때 보살님이 확인할 건요, 평온함이 아니고요, 거리감이에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요, 천지가 갈라져요. 평온함에 포인트를 두고, 평온함이 수행의 바른 결과를 생각하고, 평온함에 관심을 두고 평온함을 키워가고자 한다면요, 나중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좋습니다. 보살님이 앞으로는요, 그렇게 지혜의 포인트를 두세요. 지혜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있게 보고 있네? 그럼 이미 마음은 평온해요. 평온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수행자는 원인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때 원인은 지혜가 그 원인이고요, 보살님이 확인해야 될 것은 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원인을 확인하시고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혜가 조건이고 평온함은 결과예요. 결과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보살님이 오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주어지는 것에서 관심할 필요 없어요. 원인과 조건에 관심을 가지세요. 지혜가 바로 원인과 조건이에요. 질문입니다. 이렇게 고요한 마음을 느낄 때 또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지금 마음은 좋지만 이제 마음의 상태가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은 안심, 믿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좋은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을 꾸게 되면 일어났을 때 든 생각이 오늘 하루 일은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그 하루 동안 나를 아주 게으르게 합니다. 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 또 마음에 속았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안심과 믿음과 신뢰 같은 것들은 나를 가끔은 더 큰 문제에 빠뜨립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의 출발은 알아차림이요. 보살님에게 아침에 좋은 꿈을 꿔서 오늘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 생각을 아세요. 만약 보살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알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오늘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알게 되면 마음 한쪽에서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옛날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 그냥 마음이 지가 하는 거야. 믿을 게 못되라는 마음도 존재해요. 그러니 알면 바른 길이 드러나요. 알지 못하고 매몰되면요. 그 마음의 성질대로 그냥 그 마음이 보여지는 길만 드러나요. 근데 알면 바른 게 드러나요. 그러니 다음에 또 그러면요. 그뿐 아니라 다 모든 게 다 그런데 그런 게 드러나면 그걸 아세요. 반복적으로 알아가고 해나가다 보면 뭔가 배우는 게 생겨나요. 그리고 그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옳은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내 행동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아요. 질문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인데 왜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내가 정말 중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우리 모두 다 중생이다 라는 말을 가끔 하시는데 사실 그 말에 크게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렇게 이해가 많으신데 왜 중생이라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중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수행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생이다,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화내고 욕심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알게 되니까 마음은 굉장히 수용적이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내가 내 삶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부여들은 모두 다 번뇌로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해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어떤 가치 부여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부여, 이런 번뇌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뇌로서 하는 말들을 줄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저는 많은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수용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점점 시비하는 마음이 줄어들어 간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모두 다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해가고 조금씩 내 삶의 내용도 변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 수행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선 보살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번뇌 일어남에 대해서 이전에는 번뇌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 번뇌가 왜 일어났지? 그런 마음에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단정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지켜보고 그것을 이해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서 번뇌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살님이 이해한 거죠. 원래 그렇게 일어났었어요.
원래 그렇게 일어났었던 걸 갖고 이전에는 어떤 당위적인 틀을 갖고 그걸 많이 재단했던 거죠. 번뇌 있는 건 안 좋은 것, 번뇌 없는 건 좋은 것. 보살님이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들을 수긍하고 수용하게 된 거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니까. 그렇게 번뇌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욕심내는 것, 게으른 것, 화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건 업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아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하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좀 더 마음이 객관이 될 수 있고, 좀 더 객관이 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볼 수 있어요. 여유 있는 마음이 계속 알아차림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난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 따라 반응하면요, 절대 알아차림이 이어짐은 없어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수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어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알아감을 통해서 점점 보살님은 그런 일어남을 더 자연스럽고 더 있는 그대로 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보살님은 자기를 더 수용하게 되고 자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보살님이 그런 나와 남에 대한 이해가 약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했을 때 남의 상황들에 대해서 보살님 많은 판단을 해요. 물론 지금도 판단하고 있고 다 누구나 판단하고 있는데 남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판단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지라는 것을 그 사람의 진실된 상황처럼 보살님 믿어요. 근데 따져보면 그건 보살님이 생각해서 보살님 믿은 거예요. 보살님이 생각해서 보살님 믿은 것이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점점 그렇게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살님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아요. 보살님은 보살님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모르는 것으로 확장하지 않아요. 아는 것에서 보살님 모르는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옛날에는 보살님이 모르는 내용도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이럴 것 같아라는 것이 정말 이런 걸로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보살님이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아는 것 내에서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걸 해요. 아는 것 내에서 보살님에게, 만약 그 상대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옳은 것, 해줄 수 있는 옳은 말을 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 그건 그 사람이 일이 돼요. 점점 그 사람이 스스로 해나가야 될 일이 돼서 보살님은 개입하는 것이 줄어들어가요.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은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불교는 말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좀 더 명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보살님이,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전에는 보살님이 상상했던 삶을 살아가요. 내 삶의 내용을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정말 그렇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조금씩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알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삶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도 조금 명확해져 가고 있고, 이런 것의 명확함을 통해서 보살님의 삶 또한 점점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삶들이 변해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아까 기초 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수행의 대상이 곧 내 삶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이 곧 수행의 대상이다 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온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남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내가 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뭔가 라고 생각해보면 대상과 마음의 연기적 관계다라고 이해됩니다. 이렇게 삶이 대상이다라고 이해되고 연기적 관계다라고 이해되니까 마음이 훨씬 더 여유롭고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상과 마음의 거리감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과 마음의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 그 대상과 마음의 연기적인 일어남, 연기적인 작용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로서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말이죠. 거의 완벽한 대답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완벽한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살님 마음에 와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내적으로 보살님 마음에 정말 대상과 마음의 연기적 작용, 그게 나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내적인 수긍이 정말 있다면 그게 보살님이 이해한 거예요.
지혜는 마음의 느낌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말로 설명한 이 설명은요, 이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느낌은 진짜요. 보셈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런 명제를 떠올렸을 때 나란 대상과 마음의 연기적인 함께 일어납니다 라고 떠올렸을 때 아 그래? 라고 내적인 동요가 생긴다면 그건 보살님이 진짜 그걸 이해한 것이죠. 마음의 느낌으로. 이건 속일 수가 없죠. 보살님에게 그런 얘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보살님이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대상이다. 당연히 모든 것이 대상이죠.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대상이에요. 아는 마음 또한 대상이에요. 수용하는 마음도 대상이고 지혜도 대상이고 심지어는 이론이지만 심지어는 열반도 대상이죠. 아비담마에서는 열반도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와 과의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모든 게 대상이에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모든 것이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것 또한 바른 이해이죠. 그리고 그런 이해가 있다면 그렇게 알아지는 여러 대상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에 어떤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거리감이 있게 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대상들을 관찰해 나가게 되면 또 새로운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게 되고 더 깊은 이해가 더 큰, 더 넓은 거리감을 가져오고 이렇게 계속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조건이 더 좋아지고 또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조건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이해는 곧 수용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바른 견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해요? 어떤 걸 이해하는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걸 이해해요. 느낌을 보고 있다면 느낌을 지켜보면서 느낌을 바른 견해로 지켜보면서 느낌이 뭐구나라고 이해해요. 그럼 이 이해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다음에 느낌을 볼 때 당연히 이 지혜가 작용하겠죠. 느낌이 뭐구나라고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느낌을 볼 때 이 지혜는 작용해요. 이 지혜가 작용하는 게 느낌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더 물러나게, 더 평온하게 내 마음을 잡고 만드는 거죠. 그렇게 느낌을 더 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느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해, 느낌이 계속 일어나네? 무상이 됐든 내가 아니네? 뭐가 됐든 또 이해가 생겨나요. 느낌을 보면서. 그럼 이런 이해는 또 뭐 하겠어요? 다음에 느낌을 볼 때 느낌을 바라보는 바른 견해가 돼요. 이해는 곧 바른 견해죠. 그래서 팔정도에 뭐 정견, 정사유 쭉쭉쭉 내려가서 정이 있죠. 8가지. 정정 다음에 뭐 있지? 정정 다음에 다시 정견이에요. 팔정도는 일종의 순환구조죠. 정견, 정사유 쭉쭉쭉 내려가서 정정. 그 수원의 마음이 좋아지면 또 새롭게 생기는 것은 또 정견이에요. 맨 처음에 정견은 그냥 주어진 정견, 뭐 무상권 무아, 내지는 자연의 지자 대상이다. 이렇지만 이걸 주어진 정견을 갖고 수용을 해서 결과로서 지혜가 나타나면 이 지혜가 하는 일은 또 새로운 정견이 되는 거예요. 내지는 더 깊은 정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보살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대상이라고 이렇게 봐나가는 것, 보살님 마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계속 봐나가게 되면 그런 이해는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질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화를 이해하게 되면 화 없을 때를 알게 되고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옳은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것을 이해하면 넓은 것을 이해하고 깊은 것을 이해하면 얕은 것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까 말했을 때 실제 수행에서 그런 체험이 있을 때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마이너스를 알면 플러스를 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애매해져요. 실제 수행에 나가면서 내가 플러스를 많이 경험해봐요. 마음이 좋고 수행이 잘 되고 자유롭고 했을 때 옳은 게 드러나고 옳은 대로 했을 때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경험을 해봐요. 이런 경험이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지혜적 경험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반대쪽으로 경험해요. 마이너스 쪽으로 경험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확인하는 순간 그것과 한 선상에 있는 플러스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플러스를 경험해 봤으니까. 화를 경험하게 되면, 화를 알게 되면 이전에 화 없을 때 좋은 마음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마음이 좋아졌던 걸 경험해요. 그 경험이 드러나는 거죠. 화를 아는 순간 화 없을 때의 체험이 드러나면서 화 없을 때가 옳다라고 그 방향이 옳다라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런 옳음 또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아까 말한 이런 맥락이고요. 플러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깊이 파고들어서 통찰했을 때 플러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저절로 생기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맥락이 좀 달라요. 여기서 생긴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도 사실 관념이고요. 법의 성질로서, 일어남의 성질로서, 존재의 성질로서는 다 같거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존재의 기본적인 형태, 양식, 조건은 똑같아요. 있다는 것의 성질로서는 똑같아요. 법의 성질로서는 똑같아요. 이런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화와 화 없음, 이런 맥락하고는 좀 다르죠. 말로 하실 분 없으면 채팅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내는 성질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의 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의 연속만이 있을 뿐이지 과거와 미래라는 것도 어찌 보면 실제가 아니라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과거와 미래는 개념이죠.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의 연속만이 있을 뿐이지 과거와 미래라는 것도 어찌 보면 실제가 아니라 당연히 과거와 미래는 개념이죠. 과거라는 그 말 자체가 내 지금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미래라는 그 말 자체가 내 지금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금의 경험만이 진짜죠. 그건 당연히 과거 미래라는 것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서로 의존해서 일어남을 주목하면 과거 미래는 그저 개념인데 연속되는 법의 원인 결과를 주목하면 또 과거 미래가 개념이 아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엇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연속되는 법의 원인 결과를 주목하면 또 과거 미래가 개념이 아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엇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법의 원인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린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의 원인 결과, 내가 지금 손을 뻗어요. 이 손이 멈춰 있고 내가 지금 손을 뻗어요. 손을 뻗는 게 먼저 있고 이게 원인이죠. 다음이 나중에서 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손의 뻗음과 다음의 결과가 있는 것이고 먼저 있는 손의 뻗음을 과거로 한다면 다음을 미래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손을 두고 원인 결과를 이해하면 과거와 미래라는 것도 어떤 존재의 일어남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후를 두고 존재의 일어남을 설명한다면. 근데 연기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봐요. 보면 일어남. 볼 때 보여진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보여지는 게 있었어. 그걸 원인으로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보여지는 게 먼저고 보는 마음이 나중이에요. 그러면 선후가 있는 것이고 먼저 나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는 의미가 있어요. 보여진 게 있었어.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반대편 보는 게 있었어. 보여진 게 존재해요. 이건 거짓일까요? 보는 게 있었어. 보여진 게 존재해요. 이것도 참이죠. 연기에서 이것도 참이에요.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 구조와 좀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요. 반대편으로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 연기의 양축, 원인과 결과, 여기서 이 둘은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연기를 이렇게 이해해요. 현재 이 순간의 연기를 이해하는 거지, 현재 이 순간의 연기가 있는 것이지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연기를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으면 오직 현재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도 오직 현재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뒤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관념일 뿐이고 수행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이 대충 알고 있는 나의 대답입니다. 우리 다 대충 알고 있죠. 대충 알지만 거기에 발음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완벽히 모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발음 길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방향은 발라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래야 발이 갈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끝에 이룰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15년 전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를 여행했는데 인도를 여행하면서 부처님의 고생스러움이 마음에 절절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울면서 다닌 기억이 납니다. 부처님의 고생이 너무나 와닿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전을 읽더라도 부처님이 탁발하시는 모습, 발을 씻는 모습, 걷는 모습 그런 것에서 안쓰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안쓰러워 보이는 건요, 순전히 보살님이 생각한
보살님의 감상이에요. 부처님은 화가 없어요. 화가 없는 분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칼로 누가 당신을 찔러도 안 아파요. 느낌이 있을 뿐입니다. 경제 보면 가끔 어디에 강도들이 있고 강도가 사람을 잡으면 사지를 잘라 죽여요. 근데 비고대 그리 가야 돼요. 갈 때 부처님이 누굴 보내는가 하면요. 아란을 딸려보내요. 아란을 딸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강도들이 잡히고 강도들이 한 명만 남으라 그러면 아란이 남아요. 왜? 아란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아란은 모든 집착을 놓은 사람이고 아무 고통도 안 받아요. 왜? 화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외부 사람이 보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떼약볕 속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겠지만요. 당신은 매 순간순간 충만한 마음으로 걸었어요. 별 대단하지 않아. 나도 수행해서 마음이 좋고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충만한데요. 부처님처럼 그렇게 깊은 지혜가 있는 분은 매 순간순간 충만한 마음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기쁨으로 산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 모습을 보고 절대 안 됐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환경과 무관하게 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완전히 되신 분이에요.